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을, 자기가 사는 마을의 해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제사법에 의한 예배지만은 이 마을에 있는 해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의 예배였습니다. 말씀의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그 성경을 설교하는, 그리고 아마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이런 것이 그 해당의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그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그런데 그 해당에는 해당장이 있고 7명의 또한 예배위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고 그리고 5명은 이스라엘인 중에서 그 해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날 그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그날 설교하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해당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서 성경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는 설교한 후에 그리고 다시 그것을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 사람에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잘 보관해 뒀다가 다음 안식일에 사용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나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어떤 때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무리에 같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지요? 나는 선생님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이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 자,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그 요단강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만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세요. 40일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임무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 욕심이 없는 자. 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 그게 욕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욕심이 부유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했는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육체적인 가난한 이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뭐가 그렇게 그분에게 핍절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부유하신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집에, 그리고 그는 집도 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천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의 시작을 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그러한 심정이 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으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서 첫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잡힌 상태를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내가 잡혀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에 잡혀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린 사실 죄에 잡혀 있었던 몸입니다. 죄에 잡혀 있었어요. 자, 죄에 잡혔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되게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면은 내가 이 죄에서부터, 이 죄에 내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설사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죄에 눌려서 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어요. 눈먼 자. 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없는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디냐? 죽는다 그래요. 바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육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바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도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밝게 보라. 응?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안약을 사서 보라는 얘기예요. 밝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눌린 자. 이 눌려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포로가 된 것과 눌린 것은 또 다릅니다. 포로가 된 것은 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은 이 눌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눌려 있는,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눌렸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요, 이 신앙에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요, 사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자연에서 보는 이 기초적인 신앙이 미신이죠, 미신. 그래서 무슨 뭐 한국 사람들 옛날에 서당당 만들어 놓고 무슨 탑을 세우고 뭐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런 게 미신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앙의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형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미신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신적인 신앙의 행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 가는 것도 뭐 날짜 봐야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면 어떻고 뭐 그런 그 눌린 상태가 많이 있어요. 억눌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도 이 율법 신앙은 눌려있는 신앙이에요. 그냥 눌려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안식일이 거기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눌려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데 그 진리를 알면은, 예수를 알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해다는 데. 구약에 보면은요, 그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그 해년이 있어요. 해년. 그게 뭐냐면 50년입니다.
이 해년이 50년인데 죄를 진 사람이 50년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속죄를 얻는 거예요. 또 자기가 경작하던 그 땅을 잃었을 때 50년이 되면은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해년입니다. 해년이에요. 이렇게 해년이 되면 이게 해년을 주의 은혜의 해다 이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다. 근데 사실상 따지면 50년에 그 은혜의 해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는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해지만은 이것이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살에 내가 경작할 땅을 잃었다. 그러면 70살이 돼야 그 경작지를 다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70을 못 살았을 때는 그게 나에게 없잖아요.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는 이게 은혜의 해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의 해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앞에 서서 말하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목적을 그렇게 선포는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그 목적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나사렛 있는 이 해당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아요. 사실 예수님의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요. 뭐 은혜만 받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죄에 눌린 자들이 그 죄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런 이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나사렛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은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했으면 그들이 놀랐냐 이거예요. 놀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그 목사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여기도 쫓아다녀요. 그 후유증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아주 은혜로운 이 말을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핸디맨이에요. 그 웬만한 것들 뭐 집안에 이것도 고치는 일 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구나. 참 말씀은 참 좋은데 저 사람이 이 요셉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육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무 덕망도 없는, 그저 막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말에는 뭐예요?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상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 가족에서, 내 가족 중에서 가장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부모가 아들을 중하게 여겨야 돼요. 가족, 먼저 가족이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봤다. 이거 육적으로 봤다. 자, 육적인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육적인 것은요, 정욕과 탐욕과, 그리고 그것은 포악한 죄가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